8월 30일 마지막 주일 대전도안교회 아동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좋으신 하나님 찬양 부릅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해 박관진 선생님이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면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없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재확산되면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님께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도 우리 아이들이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 더욱더 영광을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이들을 돌봐주시는 부모님들에게도 큰 힘을 주사 아이들을 양육하고 기르는 데 있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큰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삶에 큰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께 드리는 주님에 대한 사랑은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달의 찬양 주의 이름 전하리 찬양 부릅니다. 예수님 나의 자랑 주의 이름 전하리 어느 때에도 어느 곳에도 주의 말씀 배워가리 그분을 알기 원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인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23절, 24절과 28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두 군데예요. 사도행전 28장 23, 24절과 28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은 나우루라는 나라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오스트레일리아 옆에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그 섬나라 전체는 인광석이라고 하는 매우 특별한 돌들이 가득 차 있어요. 이 돌은 바닷물과 새의 똥이 합쳐져서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생겨난 돌인데요. 매우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어요. 이 돌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반도체, 의약품, 방충제, 폭약까지 매우 다양한 사람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필요한 많은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데에 꼭 필요한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때문에 나우루 공화국은 저 돌을 팔아서 아주 많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었죠. 때문에 나우루 국민들은 많은 재산을 얻게 되었고 전혀 일도 하지 않았어요. 멋진 자동차와 호화로운 집을 짓고 살게 되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계속 돌을 세계 여러 나라에 판매하다 보니 안타깝게도 저 인광석은 이제 사라지게 되었어요. 결국 아주 부자인 나라에서 아주 가난한 나라가 되었다고 해요. 그럼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자원이 풍족하지 않아요. 땅도 좁고요. 바다에 둘러싸여 있어요. 모든 여건이 참 안 좋아요. 더구나 큰 전쟁도 겪었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때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함께 힘을 모아 보다 나은 발전을 이루어서 오늘날 매우 든든한 나라로 인정받고 있어요. 이처럼 풍족하고 좋은 환경이 꼭 멋지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갔다가 결국은 바울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붙잡히게 되어요.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에 출발하였고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여전히 군인이 지키는 집에 갇혀서 살게 되었죠. 여기까지 듣고 생각해보면 바울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몇 년을 복음을 전한다고 여행을 다니고 수고하고 애썼는데 결국은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꼼짝도 못하는 집에 갇혀서 살게 되었죠. 그리고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답답한 괴로운 상황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화가 나서 울고만 있을까요? 아니면 언제 재판이 잘 끝나서 내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 날짜만 세고 있을까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답답하고 힘든 갇혀있는 저 상황에서 저 장소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며 지냈을까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형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가기로 했어요. 바울은 죄가 없었지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로마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았어요.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기도 했고 태풍 때문에 머문 멜리데 섬에서는 독서에 물리기도 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항상 바울을 지켜주셨어요. 그렇게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재판을 받아야 해서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사람들이 스스로 바울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궁금해서 말이에요. 바울은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내 교회를 돌보기도 했죠. 이처럼 그 어떤 것도 복음 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어요. 저 멀리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먼 이곳 로마까지 온 바울에 대해 로마 사람들은 매우 궁금해했어요. 대체 바울은 무엇 때문에 어떤 일로 이렇게 잡혀온 것인지, 그리고 여러 가지 소문에 듣고 보면 바울이란 사람은 매우 놀랍고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바울을 방문했어요. 바울에게서 듣고 싶은 말, 바울이 어떤 말을 하는지, 대체 무엇을 전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었고 알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죠. 영원한 진리가 무엇인지, 진정한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듣고 싶었던 로마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날마다 바울을 찾아와요. 그리고 바울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반가운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인지,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주 자세하게, 자상하게 가르쳐 주게 되었죠. 그 바울의 가르침을 들은 로마 사람들은 복음을 깨닫게 됐어요. 바울은 이 모든 사람들을 귀찮아하지 않았어요. 오직 최선을 다해서 있는 그곳에서 주어진 환경에 맞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가르쳐 주었고 전해 주었죠. 전도를 쉬지 않았어요. 방문을 하였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고 나면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지치고 피곤하니까 이제 푹 쉬고 싶어. 잠을 자자. 맛있는 음식을 먹고 푹 쉬어야 해. 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작은 불빛을 도구로 삼아 저렇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1차, 2차, 3차 여행을 하며 세워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죠.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말씀과 기도로 여전히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 어려운 문제는 없는지 도움을 주고 싶고 더욱더 위로와 칭찬을 주고 싶었던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십시오라는 격려하는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어서 본보기가 되는 교회가 되세요라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 그 진심을 다해 편지를 써서 보내었는데요. 그 책들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라고 해요. 감옥에서 썼다고 해서 이 책을 4개를 묶어서 별명을 붙여줬는데 옥중서신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어요. 만약 바울이 내가 이렇게 갇혀있는 상황에서 저 뒤에 군인이 나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라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중단했다면 오늘날 우리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그리고 빌립보서, 빌레몬서라는 아주 귀중한 성경책을 읽기가 어려웠겠죠.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에요. 장소가 아니에요. 성령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있으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 사람답게 담대하고 거침없이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값지게 귀하게 귀한 생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제자답게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를 늘 고민하며 힘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기를 쉬지 않았던 바울처럼 우리도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 노래 부릅니다. 이제 예배를 다 마치셨죠? 그렇다면 가정 공과를 펼칩니다. 오늘 함께 풀어갈 가정 공과는 35가입니다. 말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면 QR코드를 확인하셔서 다시 말씀 동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성경 퍼즐 맞추기, 또 마음에 새길 말씀 쓰기 시간을 내어서 지금 바로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이번 주 한 주간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 예수님 짜리답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마음에 품고 승리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응원합니다. 평안하세요.